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니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광신대에서 신약신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송재영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1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대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부터.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한 달 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영원 전에 작정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사사로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섰고 왔다고 믿습니다. 참 첫인상이 좋았어요. 제가 개혁교회 생활을 했는데 개혁교회 같은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예배에 십계명의 선포와 고백과 사죄의 선언, 물론 예배 순서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사도신경이 천천히 고백되는 것도 감동적이었고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비극적인 거예요. 예배당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천사들의 합창보다도 감격적인 겁니다. 저는 늘 세미나를 하거나 특강을 하거나 첫 수업을 할 때 늘 십자가를 합니다. 오늘 제목도 십자가와 구속사인데요. 십자가는 좀 식상하기도 하고 구속사 하면 괜히 학적인 것 같고 딱딱하고 어렵겠다 싶을지 몰라도 제가 왜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다 알고 있지만 모든 이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경험상 그런 염려가 맞다고 확인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구속사는 간략히 말하면 모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 특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구약에 어떻게 예표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성취되는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려는 바는 십자가를 이해하실 때 상식의 수준으로 이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수업할 때는 눈이 안 마주치면 학생을 옮깁니다. 눈이 마주치는 자리로
오늘은 됐고요. 다음 주에는 저기 끝에 계신 TV로 가려진 분이 제가 얼굴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왕이면 얼굴을 보면 좋겠죠. 예. 이따가 졸릴 때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제가 미리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상식선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세상의 상식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건 교회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심벌인 줄 아세요? 무엇을 배경으로 하는? 많은 분들이 심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걸 제가 얘기할 때마다 아는 사람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그림을 그려드리면 좋겠지만 잠깐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여자의 뒷모습, 특히 엉덩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허리가 굉장히 잘록한 여자의 엉덩이 모습을 뒤집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것이 나치가 했던 것이고 지금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서는 지금도 나치의 문양과 나치식 인사를 절대로 금하잖아요. 교회에 그렇게 중요해? 아니요. 우리가 노예에서도 교회에서도 모일 때 성경적인 사랑의 심벌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심벌과 상징을 같이 나눈다는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은 사랑을 생각할 때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의거해서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로 상징화되는 것이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 때 그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의 의미도 좀 더 풍성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십자가에 대한 상식적인 접근을 잠깐 내려놓고 성경적으로 십자가가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못 박았냐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신앙 고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건 아니에요. 군병이 죽였죠. 그러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빨리 진행하면 옛날에 왕이 누군가를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면 망나니가 참수를 하지만 역사는 왕이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빌라도가 군병을 시켜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지만 법적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인물은 따로 있어요. 누구죠? 교회 오래 다니셨죠? 다 아시면서 침묵하시는 건데 혹시나 틀릴까 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신문해서 결론적으로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잡아 죽여야 되겠다, 죽음이 마땅하다고 선언하고 옷을 찢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왜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가야바의 손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겨졌을까? 여러분, 가야바에 의해서 만약에 사형이 집행되었다면, 즉 산헤드린 공의회나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집행됐다면 어떤 방식으로 집행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죽였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에게 데려갔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었다.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잡아와서 얘기했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잡아 죽일까요? 돌로 칠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에 대해서 공격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죠.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율법에 의거해서 사형에 마땅한 죄를 심판할 때는 즉결 심판할 수 있었어요.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 처형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데려갔죠?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말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면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지 아세요? 질문이 계속 나오죠.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못 찾습니다. 계속해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처럼 영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쳤던 이유는 그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을 만지지 않기 위한 거예요. 즉 때리거나 몽둥이로 치면 닿죠. 몽둥이를 통해 연결이 되잖아요. 마치 전선의 감전이 되듯. 그러나 멀리서 돌로 치면 부정한 자와 닿지 않죠. 기본적인 개념은 돌로 침으로 부정한 자와 하나로 엮이지 않는다라는 정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 정도 하고 끝이 너무 길게 하면 또 끝을 오래 가야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요, 십자가의 형벌에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십자가라는 형식으로 죽음을 맞이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 십자가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 들려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십자가가 나무라는 것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 건 아니고 밑에 긴 기둥은 꽂혀 있고, 그렇죠? 위에 옆으로 된 횡목이라고 하죠. 파티블룸이라는 횡목을 메고 가는 거예요. 이걸 메고 가서 자기가 맨 횡목을 종목에 박아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여기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야 된다. 나무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무에 달린 자가 왜 저주를 받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건 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찾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실천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성전의 그 의미를 성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만, 제사에만 마음을 쏟았어요. 왜 나무에 들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들리면,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구원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33절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든.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악이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됨으로 그리스도가 영원히 그곳을 다스린다. 즉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거하심은 다함이 없다, 영원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너는 왜 그리스도라 하면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 말은 인자가 들린다는 것을 땅에서 끊어진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땅에 영원히 거한다 했거늘 왜 너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땅에서 들려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땅에서 들린다라는 표현은 땅에서 끊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왜 땅에서 들려야만 했는가? 그것이 왜 저주를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겠고, 처참히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은 땅에서 들려지는 것을 저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의 무슨 조직신학이나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기초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물으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 것이 저주를 하는데 왜 그렇죠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있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혹시나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가 수업 때 질문하면 대부분 잘 못 맞춰요. 아담의 고향이 어디죠? 그걸 제가 그런 걸 묻겠냐. 많은 분들이 에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원래 태어난 곳은 에덴이 아니에요.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옆에 덧붙여서 나오는 건데, 여자가 받은 저주가 뭐냐고 물으면 무슨 고통? 하면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해산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잉태의 고통이라고 말해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본질이 달라요. 출발이. 제가 뭘 얘기하느냐. 성경을 이해하실 때 꼼꼼히 면도칼을 만지듯이, 주부가 날카로운 식칼을 만지듯이 각별하게 주의해서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밖에서 만들어서 이끌어 들이셨을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을 선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택해서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이걸 모형이라 하는데, 아담이 반복돼서 나타나요. 아담, 더 깊은 건 우리 똑같은 송시던데요. 송시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한테 배우시고요. 아담,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밖에 있었던 인물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땅을 준다는 개념이에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어요. 선물은 줄 수 있지만 땅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즉 아담에게 땅을 선물로 준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선물을 뺏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선물을 뺏어요. 그래서 뭐예요? 잉태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출산은 그 다음이에요. 잉태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잉태가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성경에 등장해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도 계속해서 잉태가 안 됩니다. 한나도 그렇죠. 우리 루카 보아스 이야기도 있죠. 한 가족이 이스라엘을 떠났더니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잉태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서.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 둘도 과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땅을 찾아주니까 남편을 찾아주죠. 잉태가 가능하게 돼요.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빨리 진행했어요.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으시고 어려우면 다음에 받으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했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담에게 땅을 주셨는데 범죄하자 땅을 뺐죠.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의 소유가 아닌 사람을 불러다가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을 그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처벌하는 줄 아세요? 다시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다시 그들이 회개하면 불러들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땅에서 영원히 추방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땅을 빼앗는다는 것이 왜 저주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어요. 메뚜기는 정결한 음식이죠. 왜 메뚜기가 정결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이제라도 바꾸셔야 돼요. 성경에서 왜 메뚜기를 정결하다고 말하느냐? 구약의 정결한 음식,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다 세부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그림이 있는데 뭐냐면, 원래 땅은 정결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죠. 사람이 범죄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하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만지면 더럽겠죠. 기본 개념이에요.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냐?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찬송을 몇 개나 아세요?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100곡 이상 압니다. 200곡 압니다. 거의 찬송가 모든 곡 알아요. 그건 몰라도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속속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신을 벗어라. 왜 거기는 먼지가 없을까요? 흙이 없었을까요? 흙이 백사장처럼 아주 깨끗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모자도 있고 허리띠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신발이 없어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성전 안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더러워져서 이 세상 흙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신을 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말고 동물들도 신을 신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어로 힐, 하이힐, 여자들 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굽이 있는 짐승,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은 깨끗해요. 신발을 신은 거예요. 그러면 신발이 없는 거는요? 메뚜기는 무슨 신발을 신었죠? 메뚜기는 신발 대신 축지법을 써요. 땅에서 툭 뛰어서 다음 땅으로 옮겨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징인 거예요. 땅에 덜 접촉하는 동물일수록 곤충일수록 정결해요. 그러면 땅에 많이 접촉하면 부정하겠죠.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것은 뱀이에요. 그래서 원래 뱀은 걸었지만 뱀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온몸으로 기어다니게 됩니다. 이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성경에서 부정한 자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땅, 원래 우리는 성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성지는 없어요. 성경적 땅, 비블리컬 랜드가 있을 뿐이지 홀리랜드는 없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홀리랜드예요. 왜? 여러분을 성경은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불러요. 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걷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회복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들여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정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부정한 자는 거기서 내쫓습니다. 때로 완전히 부정하면 내쫓지만 약간 잠시 부정하면, 예를 들어서 부정한 피부병이 나면 잠시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그 거룩한 땅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나가 있다가 그 피부병이 나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졸려고 준비하시는 분 없죠? 네. 잘 듣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복잡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왜 강의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물론 맞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걷잡을 수 없는 불같은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지 못한 자는 땅에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자, 땅이 있어요. 광주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범죄하면 이 광주 바깥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화순이나 저 영광까지. 멀죠. 그래서 손쉽게 이 광주 땅에서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쫓아낼까요? 수평으로 말고 수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그러니까 부정한 세상에 발이 닿으면 더럽고요. 거룩한 땅에는 부정한 자는 발을 디딜 수 없어요. 거꾸로.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이 더러워짐으로 거룩한 자는 신발을 신어야 되고, 부정한 땅을 밟으면 안 되고, 거룩한 땅은 반대로 더러운 자가 밟을 수 없어요. 그 밟을 수 없도록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를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처단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이 가니까 아쉬우면 다시 불러주세요. 내년에.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장사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정말 감격적으로 보고 싶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요지는 땅에서 들렸다라는 것은 그 발이 이 거룩한 땅을 디딜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로 더럽고 부정해서 그 발을 이 땅에서
끊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라 하면서 땅에서 들려야 된다, 땅에서 끊어져야 된다, 땅에서 쫓겨나야 된다, 그 발이 부정하고 더러운 발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무에 달려서 그가 들렸다라는 것은 땅에서 끊어졌다, 쫓겨났다. 마치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을 그 땅에서 어떻게 쫓겨남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근데 왜 나무에 달려야 되느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약에 보면 압살롬이 있죠. 압살롬이 머리가 걸려서 나무에 걸려서 땅에서 들려 죽습니다. 그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분복이 없다. 그가 더럽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아비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가 땅에서 들려서 땅에서 끊어졌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제 또 깊은 곳으로 갑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이제 십자가의 본격적인 집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교회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많이 강조하죠? 예수님의 고난. 보기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이들은 부모님이 듣고 집에 가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약속이에요. 절대로 믿음의 가정에서는 불신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약속이에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많은 교회에서 다는 아니지만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과연 맞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에 다 나올 것 같지만 한 곳밖에 안 나와요. 왜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집행되는 그 어린 양, 속죄제의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 양의 죽음의 성취죠. 그건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양은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잡습니다. 대속죄일날. 근데 그때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양을 굉장히 괴롭혀서 고통을 많이 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찔러서 죽일까요? 아니면 목을 단번에 해서 피를 내서 죽일까요? 구약 레위기 복잡해서 모르십니까? 구약에서 양에 있어서 관심은 양이 대속죄일날 그 속죄 제물로 죽는 양이, 흠없는 양이 얼마나 고통을 겪으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비참하게 발버둥을 치다가 1시간, 2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고문을 당하다가 죽느냐에 관심이 없고, 제사장은 어디에 관심이 있죠? 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죽임을 당할 때 그냥 목 졸라 죽이지 않고 피를 내기 위해서 피로, 칼로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요? 대속죄일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하고 앞에 7번씩 뿌려. 7번이라는 건 완전히 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 뿌리는 게 중요해요. 피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려지느냐 뿌려지지 않느냐가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게 안 떠오른다. 다 떠오르실 거라고 보지만 혹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치매냐? 아니면 내가 원래 몰랐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의 속죄는 무엇에 달려있다? 피 흘림에 달려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고통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도 없고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고통이 있었음에도 성경은 고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이면에 무엇에 초점이 있다? 피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피에.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죠. 그걸 대속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앞으로 사형 제도가 부활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대신 죽어줄 사람을 구하기만 한다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칩시다.
말도 안 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내 대신 죄값으로 죽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 사람이 총살로 죽던 교수용으로 죽던 물론 그 법에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죽어야 되겠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총살로 죽던 약을 먹고 죽던 목을 매서 죽던 머리를 잘라 죽던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목숨을 목숨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만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교환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왜 꼭 십자가로 죽어야만 했는지를 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목을 매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피가 흘려져야 안 흘려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목매달아 죽으시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이라도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도 목매달아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으면 그게 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법. 잘 들으셔야 돼요. 난 지금 복음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약 20분이 지났지만 이 20분을 위해서 저는 오랜 동안 기다렸고요. 몇 주를 기다렸고 많은 교수님들이 여기 왔다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언제나 갈 수 있을까 생각도 했지만 주님은 이 날을 위해서 영원전에 작정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은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중국이나 이런 우리나라도 있었죠. 대역죄인은 나무에 묶어놓고 살을 발라서 죽여요. 좀 처참하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칼로 혈관을 교묘하게 피해서 출혈이 안 나도록 하면서 살점을 떼는 거예요. 허벅지나 뭐 가슴이나 엉덩이나 이런 데 막 떼는 거죠. 종아리도 떼고 그래서 한두 번 떼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그래서 규정이 있어요. 몇 번 이상을 떼야 되는. 그 전에 죽어버리면 그 살 집행인이 돈 받고 빨리 죽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수십 번, 수백 번을 고통을 줘야 돼요. 그 형벌이 있어요. 이름이. 그걸로 죽으실래? 여러분 만에 죽게 됐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을 때 아니면 그걸로 죽는지. 어느 게 좀 나아 보여요? 난 솔직히 십자가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괜찮을 것 같고, 뭐, 이거는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막 살점이 막 100점씩 떨어져 있으면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보다 더 처참한 사형법은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십자가의 의미이냐? 십자가의 집행방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먼저 채찍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그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오래됐죠. 반드시 보십시오. 가장 성경적인 영화입니다. 물론 멜 깁슨은 천주교 신자이지만 그 묘사는 사실적이에요. 홀딱 벗긴 상태에서 채찍을 때립니다. 플레그럼이라는 채찍을 내려치면 가시나 또는 쇠 조각이 붙어 있어서 살점이 들어가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살점을 떨어뜨려서 출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맞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왜 죽냐면 과다 출혈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번 때립니다. 그래서 갈고리가 5개 붙어 있으면 한 번 때릴 때마다 5곳에 살점이 떨어지죠. 살점이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고 출혈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에 물리면 뱀의 상처 때문에 물린 상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독 때문에 죽는 거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경우는 독특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쓰죠. 가시면류관. 이 가시는요, 장미 가시 같지 않고 탱자나무 가시 같은 거예요. 굉장히 긴 가시입니다. 이것으로 관을 씌웠다는 건 투구처럼 이렇게 크게 씌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죠. 그럼 가시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왜 쳤느냐? 머리에 가시로 관을 씌운 것을 박아 넣는 거예요. 이미 얼굴에서 유혈이 낭자했겠죠. 손과 발, 빨리 진행합니다. 손에 뭐를 박히셨죠? 못이 아닌데요. 쇠로 된 제가 요구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시에 찔린 거예요. 옆구리에는요, 긴 창도 가시에 찔린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 우리가 종되었던 사단의 종되었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해방하셨다, 그것을 속해 주셨다, 속량하셨다, 돈을 주고 사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속과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이 있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구원에 대한 예표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어린 양을 어떻게 먹고 유월절날 피를 바르고 나오죠.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출애굽 사건을 구원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실지를 이미 계시합니다.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 불꽃 가운데 나타나세요. 떨기나무는 백향목이 아니에요. 수십 미터가 아니라 그냥 잡목과 같은 2, 3미터짜리 숲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영광 가운데 나타났죠.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았다.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문제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가 중요해요. 출애굽기 3장에는 떨기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신명기 33장 16절 적을 필요 없어요. 찾으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도 다 있어요. 구태어나고 그냥 듣는 식의 신앙생활은 안 하셨겠지만 빨리 정리하시고, 내 나이가 70인데 100세 세대예요. 앞으로 30년 동안 신앙생활 더 하시려면 지금이라도 고치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 30절 35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뭐라고 하냐,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가시떨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시가 마구마구 다발로 되어 있는 가시나무 속에 자기의 모습을 계시하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전능의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나는 구원자다, 저 엄청난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내가 진멸하고 나의 백성을 종에서 구원할 거다라는 계시를 하시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불꽃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백향목 가운데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잡목 가운데서, 그것도 가시덤불 안에서 나타나셨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가시에 어떻게? 찔리는 모습으로. 가시가 먼저 하세요? 가시? 장미는 가시 없으면 멋이 없지. 여자도 톡톡 쏘는 맛이 있어야 돼. 그런 거 아니고요. 가시가 뭐냐? 성경에서 가시는 뭐예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세상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 그 저주의 결과예요. 고로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건 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 상징을 하니까 이상한 영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가시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가시에 찔렸다는 것은 무엇에 찔린 거예요? 저주에.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에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나는 나무에서 가시의 찔림으로, 즉 가시나무의 찔림으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육신을 입고 진짜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이집트의 군대가 아니라 사탄 마귀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나무에, 어떤 나무? 가시나무에 찔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에서 예표, 모형론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나무에서 어떻게 가시에 찔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뭐요? 쇠가시, 옆구리에 긴 창가시에 찔려서 손과 발에 있는 피도 쏟아냈고, 아마 동맥이 아니라 정맥이었을 거예요. 손발에 피를 쏟아내고 머리에 피를 쏟아내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면서 쏟아내고 옆구리를 통해서 폐와 심장과 몸속에 있는 피까지 다 쏟아내죠. 결론이 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손과 발에만 피가 좀 있고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전신이 피에 철갑된, 피로 범벅이 된 시뻘건 고깃덩어리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게 십자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법 중에서 가장 무엇을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형벌일까요? 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도 피는 나는데 얼마나 날까요? 목을 잘라도 피는 나죠. 심장이 멎으면 얼마나 날까요? 손과 발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올까요?
피부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올까요? 불에 타 죽으면 피가 나올까요? 물에 빠뜨려 죽이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이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피를 가장 보여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을까? 그게 인류가 개발해낸 사용법 중에 십자가가 최고의 사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통스럽지만 핵심은 고통이 아니라 피 흘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와 손발과 피부와 몸속에 있는 피 한 모알까지 다 뽑아내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다 뽑기 위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맺는다는 게 지금 당장 끝난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해야 됩니다만 골고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후반부로 간다는 게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골고다라고 얘기합니다. 해골이라는 뜻이죠.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거 모르는 교회는 없어요. 주일학교만 나와도 다 압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졌죠? 답을 못해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골고다가 어딜까요? 성지순례 가면 그래요. 여기 무슨 바위가 있는데 이 해골처럼 보인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보일 것 같고 안 보이면 해골로 안 보이고 내가 보인다고 말을 해야 되나 보여야 되나 갈등하실 필요 없어요. 그곳이 해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골이라는 곳은 따로 있어요. 설명하려면 긴데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딱 떠올리죠? 이거 떠올리지 않는 분은 국적이 한국분이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분일 거예요. 일본분도 괜찮아요. 우리는 보고만 해서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다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순신 사건의 이야기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이자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낸 구국의 영웅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냈다는 상징적인 전투죠. 아시죠? 그 골리앗을 아주 소년이었던 다윗이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대가리를 자르죠. 왜 끔찍하게 대가리를 자를까? 영어에 트로피라는 말이 있어요. 트로피는 이런 거 멋진 거 이렇게 야구 게임에서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사투를 벌이고 곰이나 호랑이나 또는 적과 싸우고 난 다음에 적의 대가리를 잘라서 벽에다 걸어놓는 걸 트로피라고 그래요. 큰 용 사슴 같은 거, 코끼리 같은 거. 적과 싸울 때는 적장의 대가리를 잘라서 걸어놓는 걸 트로피라고 합니다. 그걸 잘랐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탁탁 발로 찼을까요? 어떻게 했죠? 젊은이들. 미적분은 잘하고 영어는 잘하고 제2외국어까지 하면서 스펙을 쌓지만 성경의 내용들은 아나요? 젊은이들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54절 저도 이 구절은 기억을 못해요. 어디 있는지.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면 다윗이 그 대가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 다윗을 선지자라고 묘사해요. 다윗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을 다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예수님에 대한 고난에 대한 제왕적인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의 대가리를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을까요? 갖다 묻습니다. 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대가리가 묻혀있는 장소, 해골이 묻혀있는 장소. 누구도 알 수 있는 오랜 역사가 이미 지났지만 이미 벌써 몇백 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마음속에 이순신 장군처럼 여전히 타오르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다윗과 같은 다윗의 후손이 와서 참 왕이 와서 우리를 저 골리앗과 같은 로마의 군병에서부터 우리를 승리하고 적의 대가리를 쳐서 우리를 구원할 이 다윗 그 인물을 동경하면서 그 대가리가 묻혔던 곳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지금 5.18 광주 이 항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걸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우리는 다 기억해요. 역사를 기억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소를 알아요. 뭐라고 불렀느냐? 거기가 골리앗의 해골, 즉 골고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왜? 여러분 이 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를 보면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그 뒤꿈치가
못 박혀 상한, 그래서 피가, 온몸의 피가 이 다리로 몰려서 뚝뚝 떨어지는 그 피가 생명이죠. 근데 그 피 흘림으로 상한 그 뒤꿈치가 그 밑에 무언가를 밟고 있어요.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골리앗의 해골. 골리앗의 해골은 무엇을 상징하죠? 뭘 상징해요? 터프한 거, 해병대를 상징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골리앗의 해골은 뱀의 머리를 상징하죠. 그 발을 십자가에 상한 예수의 발이 밟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골리앗에 세워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곳이 언덕인데요. 왜 언덕이냐? 에덴 동산이 언덕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강이 나오죠. 그 강이 온 땅을 적십니다.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높은 곳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전산, 감람산, 에발산, 그리심산, 전부 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즉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산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이 나무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 너희는 피를 먹지 말아라. 예수님의 피가 흘려 묻혀진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찾으려면 피 흘려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피의 생명이 있으니 피 묻은 나무를 찾아야 되는데,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피의 생명이 있는 속죄의 은혜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나무인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에 기념해서 교회에 뭔가 장식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탄절날 하는 장식. 제가 이미 12시가 지나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나요? 그지없이 바쁘기만 한데 사인을 보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도 하렵니다. 가지껏 10분 더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고대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해서 뭔가를 장식했어요. 오늘날 교회도 합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답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예수님 오신 날에 트리를 만들어요? 몰라? 트리에 이게 뭐예요? 양말이 있어. 선물꾸러미 있고. 이건 선물 교환하는 날인가 보다. 아니요. 잘 보면 거기에 뭔가 동그란 게 있어요. 뭐죠? 전구가 아니에요. 뭘까요? 열매예요. 한겨울인데 열매가 있어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나무가 생명나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고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이 선물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생명나무의 선물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생일날 트리를 장식하고 그토록 소망하는 생명의 열매를 상징적으로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다는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안 그렇겠죠. 많은 교회가 그 의미를 모른 채 세상의 상업적인, 세상에 기념하는 상식적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탄절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억하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 안 되고 상식선에서 십자가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이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피 흘림의 나무였어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목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서 피를 쏟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반석 위에
골리앗의 해골 위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온 세상이 그것을 보게 만드셨죠. 에덴 동산의 내강이 세상을 적셔서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가 사실은 생명수가 되어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주므로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와 피를 먹고 있다, 음료를 마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오늘 성찬은 없지만 아쉽게도 여러분이 예배로 모일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것이냐?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눌하고 무지한 종이 복음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주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람의 먼지처럼 흩날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